마가복음 2장 별로 12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두 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나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게 목적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는 거다. 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생명이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되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엑수시아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지 못하면 그는 병을 고쳤을지라도 장수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죠.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네.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소개될 때도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는 회개하는 능력이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회개를 시키는 것은. 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게 요한이 한 세례 물세례의 능력이거든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죄를 살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네가 죄를 사한다고 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찌 신성모독을 하냐.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인간이면서 아니면 인간으로만 믿느냐 이 차이예요. 거기서 결판이 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한 사람으로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성과 인성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왜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인류 전체 한 사람의 죄 때지만 그의 후손들은
죄를 유전돼서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죄가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쓰신 거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소속된 삶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난 거죠. 다시 나야 된다는 두 번째,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물과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줬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엑소시아만 사용한 게 아니고 디나미스를 사용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말, 아니면 내 죄사를 받았느니라, 이게 권능은 엑소시아 권능이에요. 죄사함의 권능은 그냥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디나미스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적인 권능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병자를 누가 고쳐요? 중풍병자를. 그것도 큰 능력인데, 그보다도 그가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주실 수 있는 엑소시아 권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큰 권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러나 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능히 하나님 외에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자체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이들은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 이 땅에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찾고 있는 자들.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기 국권을 찾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사함을 주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누가 와야 그것이 해결되냐면 메시아가 와야 해결되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은 나타나고, 이 두 가지 중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일은 일어나는데 이거 인정하기 싫고 메시아라고. 참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지자 이상의 급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지금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병 때문에 온 거예요. 친구 4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들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자손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네 자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4사람은 이미 죄를 사함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초신자가 전도를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네, 내가 믿어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라는 말씀이 자기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이 맛을 봤잖아요. 그 와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 사람을 죄사함을 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데리고 와도 자기가 똑같은 신앙을 하고 말 적당히 하고 거기서 끝이죠. 근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데리고 오면 너도 이것까지 받아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속죄가 있어. 이걸 다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병은 보이잖아요. 중풍병자는 보였겠죠? 몸이 벌써 마비되어 있고. 병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고쳐주냐고요. 죄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 속성으로 들어가 있고 인간 곳곳에 다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곳곳에 숨어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령 속에. 뼈까지 죄인이란 말이죠. 뼛속까지란 말을 쓰면 최고의 깊이 들어간 걸 말하죠. 뼛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해서 그걸 다 드러내야 돼. 사람들의 도가 뭔지. 말씀 앞엔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죄를 보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그 형제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딱 데려오는. 그들은 아마 거의 사람들의 신뢰를 무릅쓰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다는 정도며 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 좀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먼지도 엄청 떨어졌겠죠. 그런 상황들을 상상해 보면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왔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을 먼저 시켰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을 먼저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방법, 어떻게 찬양하면 되고 찬송하면, 기도하면 되고, 이런 거 헌금하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요건 다 배웠어요. 이것은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이 배울 것을 쭉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것만 잘하면 신앙이 된 거예요. 한국적인 신앙. 죄사함을 주는 신앙을 안 가르쳐줬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이렇게 믿어서 훌륭하게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건 배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다 얘기하죠. 근데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하게 떠올랐냐 그러면 은사에 대한 얘기도 떠올랐어요. 이렇게 받으면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36가지 해 나는. 각 나라 방언들 다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영어부터 시작해 다 해. 근데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예언 은사 주셨어. 막 그러고. 은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경험한 것들. 처음에는 교회 생활 가르치더니 은사에 대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세워졌어요. 나는 선생님이 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실은 죄사함이 없는데 그 사람들 죄사함으로 가르치겠어요? 중풍자 데려온 사람처럼 죄사함을 주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 수단 방법 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요? 예수님 데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합니다. 이런 상태의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거듭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간 사람들은 제가 입으로 듣는 건 몇 사람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전전에 아는 사람,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옛날에 나 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된 데가 언젠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당신 죄사함 받냐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저런 경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갔겠죠. 신앙상
하다가 그랬는데 그 이상의 것은 안 나와 입에서.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현존이 안 해서. 자, 우리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권능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수만 배가 더 훨씬 더 완전한 진리고 복음인 거예요. 아주 큰 복음이죠. 최상의 복음이죠. 복음을. 죄를 사하는 건 만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떠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림을 받으시는 거죠. 세워서 살리는 거죠. 그렇게 살려진 상태가 되어져야 그때에서 비로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서 부활을 시켜줘서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오순절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웃사람 회복하고 권능을 입어서 입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교회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 주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 시작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은 자기가 병으로 그대로 누워서 병 때문에 누워서 자기가 왔던 상이거든요. 그 침상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죽었던 자가 살아서 자기가 병자가 아니고 성한 자로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됐죠? 신앙은 반전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처럼 생각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행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같이 가주기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동행해주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동행해주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성경을 써서 우리한테 갖다 준 거죠. 서신서잖아요. 그 복음을 말씀 읽어보면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건 아니고 막. 왜? 그분은 쓰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종인데 종을 올리면 안 되죠. 그걸 주신 주인을 놀려야 되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은혜를 같이 읽는단 말이죠. 그 복음을 100% 똑같이는 알지 못하지만 같이 은혜를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힘이 강력해져요. 하나가 되면 우리도 보통 나무들이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두 개 있으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3개 정도 합쳐지면 이제 점점 힘이 세져요. 여기 10개 정도 가면요 못 끊어요. 그렇습니다. 힘을 가해도 서로가 힘이 합쳐져가지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엄청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신앙인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있는 그 교회는 사탄이 손을 못 댑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씩 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상태.
걷는 상태로 딱 가지고 있으면 못 움직이죠. 그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풍자를 데리고 온 그 4명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죠. 두 번째로는 침상을 들고 갔죠. 자,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죽은 자와 같은 침상에 누워있는 삶에서 이제는 집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됐죠. 그가 남자라면 역할을 크게 하겠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심령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한 일치를 이루어서 이 가정이 회복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중풍병자죠. 자, 여러분의 마비된 것이 풀어지려면 죄사함이 와야 됩니다. 지금 마비되어져 있는 삶, 영적으로 마비된 그 몸에 영적인 몸이 마비되고 그 육적인 몸도 마비되고. 왜? 영적인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삶밖에 못 살아요. 몸이 가는 대로 사는 거죠. 영이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죄사함이 오면 영이 살아나죠. 자, 죄가 갖다주는 열매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갖다주는 죄를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죽질 않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부활시키면 완전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먼저인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 한번 안 나오죠. 전하지 말라 경고하지도 않으셨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가정을 회복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죠. 네.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의 영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성령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들이, 자, 여러분들도 사요즘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성령 사역의 주 내용이에요. 성령 사역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쭉 나오죠. 17절부터 18절 내용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는 자의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복음을 부으시고 보는 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죄나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붙잡힌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성령 사역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사역의 표본.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 말씀이 오면 이게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주님 오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사고 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나는 안 믿어져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어져. 믿을 거야 라는 사고가 아니고 안 믿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고가 이미 딱 자리 잡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안 믿어져요. 말씀은 믿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떠한 자리에서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이건 불신을 계속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불만족이죠. 왜 여기서 잘 살았는데 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냥 그 현실 상황에 대한 그것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있는 그것이 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크게 안 보이고 자기 현실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래?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은 불신대로 가고 믿음은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불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종에서 자유자로 옷을 다 입고 은근 폐물로 장식하고 나오라고 데리고 나올 때 그 자유자로 주인을 딱 세우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서 데리고 나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믿음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높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교제가 이게 안 되고 있고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관계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내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지. 자, 어떤 귀신이 얘기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 같은 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러 와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 집은 어떨 거고 어떨 거고 다 얘기해줘요. 귀신이 얘기했다? 그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집안 사정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다 믿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분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귀신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대로 영접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찾기 시작하면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죄사함 받고 여기까지 다 부활까지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해서 성령이 오셔까지 갖게 되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한. 그 전에는 내 차원에서 다 들려오는 거예요. 내 차원. 내가 서 있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그렇게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닫고 자기 차원에서 계속 머물러 듣고 나면 또 그것이 가지고 그대로 있어. 말씀을 붙잡질 않아. 그 사람은 거기 살다가 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또 지나봤자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 말씀을 들어갔으면, 마음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진짜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찾아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학서 뒤져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다 알아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왔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알아지면서 내가 깨달아지면서 여기 지금 무지한데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지각에 부활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자리, 그 다음에 성령 받는 자리까지 가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길을 좀 찾아가지고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셨으면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만 가르쳐 놓고 나머지는 안 했어.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교회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엉터리로 해서는 죄사함 못 받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권위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 말씀을 알고 알아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그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완전히 들어가면 이제 그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인도 모르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밑에 놓고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대통령 말씀 정말 잘하시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잘 안 믿으면서 보이는 그 권위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세상 것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 무지함을 어떻게 이 무지를. 심각하죠.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이걸 찾아내서 여러분과 같이 만들지 않으면 들은 다음에는 그때는 참 은혜스러워서 훌륭한 말씀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들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왜? 그것을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마음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저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들려와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말이야. 성경 말과 똑같아.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자기 영적 차원을 안 보고 말씀만 잘 전해달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 성경대로 전하면 다 전하는 거지. 성경 있는 대로만 말씀이 들어오면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지. 이해를 시켜달래.
당신이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어떻게 시켜줘?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수학을 갖다가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뭐 상식이잖아 이게. 아주 쉽게 좀 설명해봐. 쉽게 설명했다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다 감춰진 진리.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단어를 알고 문장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런데 문장을 가지고 쓴다. 그건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남의 걸 너무 많이 도용하면 도둑놈이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증거해야지. 도둑놈이 안 되지. 자, 여기 말씀은 분명히 아셨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부활까지 완전하게 하시고 성령 받는 오순절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초기에 초기.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데 신성과 인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